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그 대책으로 정욕을 버리라는 것,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책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에서는 다툼과 싸움은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다툼에 휘말리는 것은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지체들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거룩한 열정과 다른 것입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싸우고 전쟁하는 등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보통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싸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얻지도 못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성도들의 싸움은 어리석은 싸움이라고 풍자하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쟁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대신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지배된 삶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단절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생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쾌락을 통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간의 편에서 기도를 하면은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은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어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고 욕심대로 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요즘 주위에 지체와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은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갑자기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비유적으로 나가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불성실한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당시 음란한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가 가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인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벗을 원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과 마음을 통하며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한테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벗이 된 자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벗은 정욕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벗이 된 자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벗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기꺼이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헛된 정욕의 벗이 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내세우면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또 하나님 또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존재했고 야고보는 이들을 가늠한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이 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두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과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악한 욕망과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세상과 벗삼아 행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귀는 이 신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들의 갈등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텅 빈 그릇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텅 빈 그릇이 은혜로 채워지려면 그것을 채우는 자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는 철저히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권면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권면이 병행입니다. 손은 제약된 외면을 의미하고 마음은 제약된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을 회개하되 마음과 행동의 제약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지니는 마음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은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신실하며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마음이 부정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함과 같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김한계 목사님은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문제에서 내 욕심을 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큐티는 욕심을 정리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주체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를 낮추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해설에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탄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면 비참한 심정이 되어 주님 앞에 저절로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등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리더와의 갈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더와의 계속되는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편에서 이제 목자가 못되어서 분을 내었고 목원이었을 때는 목원이 신대원에 왜 가냐고 따지고 묻는데 오히려 목원의 편을 들어주었고 또 모임 중에 억울하고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모임 중에 뛰쳐나가다 목원의 설득으로 다시 모임을 이어가는 일 등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저는 저의 인정 중독으로 인한 인정받고 공감받지 못하는 생각들로 인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양육 과정 속에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저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들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목자님이 저를 객관적으로 잘 봐주었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저의 훈련으로서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탄절에 선물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육 과정 중에 이제 목자에게 사과하려고 먼저 연락한 거 말고는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목자님이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희가 가끔 생각이 나고 또 성탄절을 잘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고선 목자님이 저에게 연락을 먼저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 연락을 준 거 말고는 따로 교류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 같이 정말 목장님의 연락이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보고 가지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 중에 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두 마음은 뭡니까?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으니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인정중독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발발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리더와의 사건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저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 인정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과 지금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을 알고 욕심으로 싸우지 않고 또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과 버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해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정리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적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어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해주고 매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